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온 성도들을 영접하여 주시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더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견디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기쁜 곳에서는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요와 안락함, 세상적인 명예와 자랑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가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1절과 3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만연하는 가운데 맞는 추석 연휴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과 만남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님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고향길 잘 다녀오게 하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구리시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많은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지혜를 모아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만들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역하시는 세 분 목사님께도 동일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교회 학교와 교회의 모든 기관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과 기도가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채우시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순한 가운데서 가을이 왔고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나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깨우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을 비롯한 여러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수요 예배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에는 문은 열어놓되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만 자율적으로 예배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온 가족 예배 순서지가 본당 뒤에 준비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받길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윤정 집사님께서 구리 한양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경미한 뇌출혈 증세가 있어서 한양대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면서 검사한다고 하는데 아무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신명선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이 지난 17일 이집트로 출장 떠나셨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인데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정순봉 집사님, 김유진 집사님 가정에서 딸 예은이의 생일을 감사하면서 봉헌하셨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서지만 또 우리 새신자들과 또 방문자들 환영하죠. 우리 새신자들이 혹시 오거나 방문자들이 오면 우리 기존 신자들을 잘 따뜻하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으로 심우하시는 김한순 권사님 하나아파트에 사시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김한순 권사님이신가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보면 이경찬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늘 예배 때 거의 안 빠지고 예배 잘 나오시더라고요.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그런데 몇 주 안 보이니까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아주 안 나오시는 분들 같으면 걱정이 안 되는데 안 빠지고 나오시다가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참 반갑고, 김효수 집사님, 김광열 집사님 연락이 잘 되나요? 예, 이분들도 안 빠지는데 빠져서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 예, 하여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승리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전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 불안은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이 존재론적 불안을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 누구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죽음은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와닿을 것인가 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 윤리가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어겼을 때 찾아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맞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정신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신적 불안감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자들이 갖게 되는 불안감이요. 또한 공허감, 또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저는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오래지 않은 세월이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모든 게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그런 세월을 거쳐서 저도 참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내일 제가 시험을 치는데 오늘 밤 11시까지 아이들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열심히 살았죠.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고등학교 교사하고 있을 때 또 낮에는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또 공무원 고시학원에서 경제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야 열심히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문득 돌아봅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무엇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허감이 찾아들 수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의미를 상실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세 가지 종류의 불안, 보로메오 매듭처럼 우리 내면에 차 있다는 거예요. 보로메오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가 이렇게 세 개의 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로메오 매듭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러한 본질적인 불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사이에 보면 이 인생의 불안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속에 굉장히 크게 와닿던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실은 제가 제목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할까 그러다가 승리하는 인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불안감, 죽음에 대한 불안감, 죄책감에 대한 불안감, 공허감과 무의미성에 대한 이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긴다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맞아. 그래. 추석을 바로 앞둔 명절을 바로 앞둔 주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그래, 인생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세 가지 불안감에서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먼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을 제가 쉬운 말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 어떤 대적이 우리에게 대적하겠느냐? 그렇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인가요? 아니면 마귀 편인가요?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누구 편이 되면 된다?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대적할 마귀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맞아. 내가 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옛날 성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헬라어 성경을 펴보니까 여기에 은사라고 하는 말이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이 성경에는 카리세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신다. 이런 말인데 은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용서한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다. 친절을, 용서, 구조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그러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나는 죄인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은사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내어 주셨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거의 다 자식을 키워보셨죠?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자식을 키워서 시집 보냈잖아요. 그 시집을 보내고 났더니 손녀를 낳았네.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쁘단 말이 아니고 제 주관적으로 이쁘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는 뭐 이쁜지 안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에 걸쳐서 몇 년 만에 이제 자식이 생겼어요. 얼마나 귀하든지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는 날 저도 병원에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 아이 낳는 자리에 아빠가 들어가더라고요. 잘 모르셨죠? 우리 때는 뭐 안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아빠가 들어가요. 왜 아빠가 들어가서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간호사가 전해줘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빨간 핏덩이를 안고 간호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나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는데 아이가요 눈을 뜨고요 두리번 살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그 아이 눈에 제가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그냥 눈 뜨고는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연히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런데도 뭐 눈을 뜨고 그냥 눈동자는 왔다 갔다 그래. 근데 그 아이가 눈동자가 하여튼 제 쪽으로 이렇게 딱 왔을 때 제가 뭐라 그럴게요? 첫마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손녀를 놓으면 첫 인사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깊이 생각한 게 있어요. 뭐라 그럴게요? 제가 이랬어요. 아이 태명이 행복이었어요. 행복한 교회 목사 딸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행복이라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도 손자들이 아들들이 뭐 자식 가지고 그러면 행복이라고 예명을 많이 써주세요. 태명이라 그러죠. 오늘은 이 3부 예배 설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네. 큰일 났네. 하여튼 행복이라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행복아. 그 다음 말이 오래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어요. 행복해라. 사랑한다. 행복해라. 요즘도 이제 만나면 제가 그래요. 다 껴안고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속으로 행복해라. 그러면서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이 귀하냐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정도로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대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대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 닥쳐도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병이 걸려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대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죄책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의인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 죄책감을 끌어안고 내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느냐? 여기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도 못하고 정죄도 못한다는 거예요.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엥칼레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엥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비난한다, 고발한다, 고소한다, 책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고발도 못한대요. 왜? 그리고 정죄도 못한대요. 정죄는 불리한 판결을 하다, 처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넌 죄인이니까 영원히 벌 받아야 돼. 그러고 지옥으로 가라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의롭다고 간주한다, 의롭게 되다, 자유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디카이오, 너는 의인이야. 진짜 의인이어서 의인이가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법정에서 땅, 땅, 땅 3번 판결하면 끝이에요. 너는 의롭다고 인정, 땅, 땅, 땅. 어떤 사람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 땅, 땅, 땅.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기는 하지만 의롭다고 인정. 이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땅, 땅, 땅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어요? 어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겠어요?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걸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35절 말씀에 가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폴 틸리가 말한 세 번째 불안이 뭐냐 그러면 공허감과 무의미감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 인생에게 이 공허감의 문제를 채워주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제 책꽂이에 가면 아주 질그릇 같은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우리 외갓집이 한약방을 했어요. 한의원을 했는데 근데 가면 상당히 이렇게 뭐가 많았어요. 약재 창고도 있고 뭐도 있고 했는데 이게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냥 폐허가 돼버려요.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막 집이 너무너무 좋다 그랬어요. 정말 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헛간도 있고 창고도 있고 머슴이 살고 있던 또 방도 있고 막 그렇게 큰 집이었는데 제가 그리워서 가봤더니 집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림살이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앗간 있잖아요. 그 방앗간에 가보니까 조그만한 항아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쓰던 항아리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제 책꽂이에다 다 올려놓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각이 나면 그거 보는 거예요. 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 줬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소위 말한 대머리.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요, 국민학교 1, 2학년 때 방학 때 가면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냥 이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도 없는 그 할아버지가 그냥 머리카락을 쓰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움하면, 근데 제가 이겼다니까 항상.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져준 거야. 꼬맹이한테 어떻게 할아버지가 지겠어요? 그냥 져준 거, 야 네가 이겼다 그러고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으면 사랑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가슴 속에는 부모님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랑, 제 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사람은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허무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승리. 제가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제가 예화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요, 무슨 힘으로 사느냐?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도 세상에 하나도 없어. 또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화 하나 이야기할게요.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실화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는 통에 이제 후퇴를 하는데 한 병사가 적군이 쏜 총에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근데 안전지대로 대피를 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서면서 아니 그 친구는 저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친구를 구출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총알이 지금 빗발치듯 쏟아지는 그 전쟁의 자리에 자기 친구 구출해서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중대장이 말립니다. 야, 가지마. 가다가는 너까지 죽어. 너 친구는 이미 죽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중대장에게 이야기하고 전쟁터로 총알이 쏟아지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등에 업고 부대로 돌아옵니다. 부대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친구는 이미 죽었습니다. 업혀오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말하기를 왜 고집스럽게 쓸데없는 일을 했니? 자칫하면 자네도 죽을 뻔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병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친구는 내 등에 업혀 데리러 올 때에 내 등에 업혀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네가 반드시 올 줄 알았다. 나는 너와 같은 친구가 있으니 참으로 행복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돌아가실라 말락한 찰나에 식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이 하루만 지나면 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여러분, 진짜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이 도착하니까 그 막내 아들 보고 사랑한다. 그 말하고는 세상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도 참 아름다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제가 사랑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때 TV하고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그 구출하면서 끼어있던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외쳤던 말이 뭐예요? 여보 사랑해. 또 아니면 자식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사랑해. 기억나는 거 하나는요, 한 사람이 그랬어요. 누구야 사랑한다. 그런데 내 비자금이 어디 있다. 당신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는데 찾아서 써라. 그런데 그 사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그 사람 좀 아깝겠다. 그 사람은 자기는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말이 누구야 사랑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있죠. 사람들이 휴대폰에 마지막 말이 전부, 거의 전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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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인 사랑 아닙니까? 변화무쌍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변함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 핍박, 고통,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리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식량이 거의 없는 상태의 배고픔,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도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술하고 끊임없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못난 종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 말 듣고도 물론 하나님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다가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 형벌, 이 모든 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불안감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사, 또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공허감과 무의미함,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는 이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랑으로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넉넉하게 이긴다.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인생을 승리케 하는 비결이다. 아멘. 이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되 겨우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승리?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틸리히가 지적한 것처럼 존재론적 불안감이 있고, 또한 죄책감이 있고, 또한 공허감과 허무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못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한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7장 1절과 3절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는 삶을 살고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 내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으며 아, 그렇구나, 나는 승리한 인생이구나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용기, 힘내어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